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출소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웠고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과연 저는 1년 동안 지나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내가 과연 맺었던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얻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앞서서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겠다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리겠다, 죽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시점에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 영적, 육적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찍어버리고 죽어야 될 우리를 먼저 살려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우리를 다시 살려두신 것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야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올해를 평가하면서 한 번 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는 땡땡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이 은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은 자는 주인이었고 그걸 가꾸는 자는 포도원 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심은 자는 하나님이시고 가꾸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이나 와서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 많이도 기다리셨습니다. 많이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화과나무를 찍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보던 지기가 간절히 주인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포도원 지기가 간절히 주인에게 은혜를 구한 결과 무화과나무를 다시 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소망의 은혜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내년에는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앵무새는 노래해야 됩니다. 장미는 꽃을 피워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간쯤 할 때 어떤 벌레가 딱 나타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달팽아, 이 바보야, 네가 끝까지 올라가 봐봤자 지금 네가 먹을 사과는 아직 익지 아니했어. 그때 달팽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올라갈 때쯤 되면 사과는 익었을 거야. 달팽이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대로 주셔서 기회를 주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기다림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이 담긴 은혜입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겁니다. 안 맺으면 찍어버리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가는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병든 심령이 있습니다. 병든 영혼이 있습니다. 병든 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대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루 파고 걸음을 주변이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두루 팝니다. 걸음을 줍니다. 여기에는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며 돌보며 애쓰면 분명히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일 열심이 있어요. 무엇이 예뻐서,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열심을 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중국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보니까 감자를 수확했는데요, 감자를 크고 좋은 것은 삶아서 먹고요, 별로 안 좋은 것은 종자로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감자는 크고 좋은 감자가 아니라 별로 안 좋은 감자가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감자, 작은 감자를 심었으니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것을 먹고 큰 감자는 종자로 심으십시오. 그랬더니 큰 감자를 수확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향한 은혜입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심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무엇으로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성도를 다시 살려두신 것에는 생존의 목적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목적이 뭘까요?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그의 생존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의미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목적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책임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땔감으로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열매를 맺으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계속 와서 구했으나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살려주신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맺게 한다. 그 생존 목적이 뭡니까? 바로 과실을 맺는 건데, 열매를 맺는 것인데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란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었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아버렸어요. 하나님만 믿음의 신앙생활에 모든 삶을 뒤집어 놓아버렸어요. 전염병. 근데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자예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 이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이 말이 과연 어떤 말인가 원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They have done the world.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렇게 턴했다. 세상을 이렇게 바꿔버렸다. 뒤집어 놨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끼치는데 뒤집어 놨다 세상을.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귀신 여자를 고쳐놓습니다. 정신이 말짱하도록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갇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온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의 가정이 뒤집어 놨습니다. 무엇으로 뒤집어 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가정으로 뒤집어 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인의 삶을 뒤집어 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쁜 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 정상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왜 다시 살려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내년이라는 또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열매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열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돌아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불가능하다,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교회 공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는 건물도 없습니다.
어떤 조직도 없습니다. 어떤 리더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는 33분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전도할 때 그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지 마세요. 저희 자녀들은 불교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종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는 이거 헛수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헛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면 손을 잡아주고, 그런데 지난주에 참석하셨고 어제도 참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왜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인간은 죽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저 하늘,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 왜 나 혼자만 가도록, 아니 가야만 됩니까?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휘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이 확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 인격의 열매입니다. 신앙 인격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9가지 열매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성령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나타내야 될 열매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아닙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인격의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삶의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신목사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모여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생활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건 뭡니까? 시편 127편 2절에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직장에 나갑니다. 사업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장사도 합니다. 그 수고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헛세상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복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 성도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는 분명히 이러한 존재 목적, 살려주신 생존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픈 자도 몸이 아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몸이 아픈 자를 고쳐서 건강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건강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건강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를 살려주신 것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옥한 땅만 버리고 허비한 자신의 모습을 무화과나무는 알지 못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거기에 포도로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은 땅만 허비하는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입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자기 스스로를 알고 존재를 알고 깨달았을 때 그런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위치를 다시 되찾게 되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니었는가. 나 때문에 땅만 허비하는, 힘들게 하는, 고생하게 하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찍어버리리라. 충격적인 책임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냐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찍어버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라는 사실은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왜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왜 이렇게 무감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나이가 들어가니까는요, 이제는 어르신들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나도 얼마 있지 않냐면 저런 모습이 들켜 있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얼마 있지 않냐면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될 텐데, 마지막 때가 올 텐데 찍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은 시한을 연기해 줬어요.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무기한 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무기한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인생의 시한부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은 90세, 어떤 분은 100세, 어떤 분은 80세. 그렇다면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결산의 때가 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여자가, 이 산모가 아이를 낳기 직전에 병원에 걸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보면서 저 유대인의 사진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까? 안 보게 할 수 없습니까? 이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의사를 불러오세요. 의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제 소관이 아닙니다. 원장님 소관입니다. 내 남편이 독일 장교인데 오면 여러분들 당신들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런데 그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 유태인의 모습을 사진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원히 그 예수님의 사진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눈을 못 뜨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습니다.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죽어도 불몇 번 죽어야 마땅한 우리지만, 아니 죽어도 우리지만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 책임은 세상 불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나를 향하여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에 근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는 말이에요. 지혜라는 말은 쇼해야라는 말인데 멀리 내다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살려두신 이 기회를 어리석은 자같이 쉽게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월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적당한 때란 말이에요. 악기라는 말은 엑사코라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다라는 말입니다. 때라는 말은 하루를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자입니다. 무감각한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그러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현재 우리에게 살려주신 이 기회를 사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앞을 내다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교회의 어르신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면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 나가시는 분의 이야기는 교회에 가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고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너희도 언젠가는 늙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안아주고 손잡아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런데 멀리하고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때가 바로 나 자신일 때도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분들에게 손을 잡아줍니다. 어떤 분은 손을 잡고 목사님 손을 이렇게 따뜻해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언젠가는 우리는 나이가 듭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나이가 듭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을 놓을 때가 옵니다. 그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엄청난 복, 현재만 바라보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과 신앙으로 현재 것만 바라보고 안주하며 엔조이하며 살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칭찬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알래스카 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한 7배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소교, 건강, 살림 등의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원래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국토가 너무 커서 관리하기 힘들고 있으나 마나 하는 알래스카 땅은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8년 동안 교섭을 했어요. 그래서 1867년도에 720만 달러라고 하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껌값밖에 되지 않는 돈을 주고 미국서 샀습니다. 러시아의 황제는 그걸 교섭하고 팔았던 사람에게 훈장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슴을 치며 통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된 땅을 왜 우리가 그렇게 헐값에 팔았던가? 여러분,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피곤할지라도 불편할지라도 고통스럽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있는 말씀같이 충성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두신 것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살려주신 것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했다, 착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 이제 한 달 남은 오늘 이 시점에 그래도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 우리에게 대한 기대,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땅에서 맡겨진 일에 크든지 작든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기대, 소망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성조한 목적을 이루며 마지막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전세계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